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말씀 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이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힌 요셉은 그 안에서 투옥된 바로의 두 신하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식사관으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였습니다. 얼마 후 두 신하가 각각 꿈을 꾸고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므로 그는 바로의 신하와 가깝게 연결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요셉이 장차 바로 앞에 나아갈 배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항상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대 애굽에는 왕의 식물을 관장하는 고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중에서도 왕의 주류를 담당하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당시에는 빵이 애굽의 주식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직접 만드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왕이 먹을 모든 빵을 관장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옥에 투옥되어 있는지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또한 술 관원장직을 맡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과는 매우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왕의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는 왕에게 술을 올리는 직책으로 신뢰받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고 권력자와 얼마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또한 지위를 말해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벽을 완공해냈습니다. 성벽 재건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건 작업은 단순히 물리적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를 재구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냥 재건합니까? 서로 마음을 맞춰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 안식일 준수, 성전 봉헌 등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해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력과 전략적인 사고를 보여줬으며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작금 현실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등장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는 나라 같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경험해보지 않는 초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남의 탓을 할 것도 없고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하게 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됩니다. 신분이 높은 상류층 인사들만 갇히는 옥에 요셉이 갇힌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위대장의 집 안에는 옥에 갇힌 그 두 신하주에서는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성경이 완비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두 관원장은 같은 날 밤에 각자의 앞날을 예고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꿈이 너무나 인상 깊었기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꿈은 분명히 자신들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으니 근심스러웠습니다. 이는 장차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계기와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꿈이기도 했습니다. 두 신하의 꿈을 요셉이 해몽합니다. 간밤에 꾼 꿈으로 인해 두 신하는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능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셉에게 사실대로 꿈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은 삽시간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자신이 그것을 짜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즉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복직되는 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좋은 것임을, 길한 것임을 보고 자신의 꿈도 길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꿈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듣고 난 요셉은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사람에게 꿈으로 미래의 일을 계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요셉의 꿈도 미래를 예시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혼동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주어진 시대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꿈으로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꿈 이야기를 하고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특별히 경계하고 그런 사람과는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애굽 왕의 생일은 신성하게 취급돼서 거대한 잔치로 축하연을 벌렸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고대 애굽의 문명과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이었고 또 사람들 속의 신으로 또 신들 속의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은 큰 국경일과 같아서 성대한 축연이 베풀어지고 온 국민은 일을 중단하고 하루를 쉬며 잔치에 다 동참합니다. 또 이 날에는
죄수들이 왕의 특별 사면을 받기도 하며 반대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잔치를 크게 벌여 자신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신하를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 죄수로 하여금 머리를 그 신하들 중에 들게 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용서를 받고 또 전직을 회복하였으며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혐의가 확인돼서 나무에 달려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딱 2년 후에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 2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과정 지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갇혀서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이 여전한데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곧 승리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그 자체가 벌써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미 감옥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므로 즉시 추록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선행과 관심과 친절 등의 의로운 행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보살핌과 은혜를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특성 가운데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잘 되고 흥할 때는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영할 때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더니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메시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처참하게 진멸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리는 배은망덕만 하지 아니하면 승리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효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생애는 투옥된 바로의 두 신하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두 신하가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만 2년 후에 바로 앞에 나갈 그런 배경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힘쓰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극한 상황에서 또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강시켜 또한 나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